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과대망상에 빠지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알아야 되고 사실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성경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 자신이 과대망상은 아니지만 믿지 않는 부분이 참 많아요. 사실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고 확인하고 이제 진짜 바르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작을 바로 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원래 제목은 어제 메시지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시작을 틀리게 하면 모든 것에 실패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은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보니까 나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 가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입니다. 무너진 사람이고 완전히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소망도 없고 그냥 기대도 없는 그런 상태로 내가 포기되었을 때 그게 제가 보니까 1995년이에요. 이제 나는 병원에 나가면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부터는 하나님은 시작을 하셨어요.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 그 병원에서부터 복음 가진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것보다 제가 지금 5가지 예배부터 이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편집해 주셨어요. 완전히 설계 디자인하게 해주셨습니다. 예배하면서 복음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고 말씀을 가지고 98년도부터 여러분 벌써 98년이면 몇 년 지난지 아시겠지 않습니까? 24년에다가 26년이에요. 98년도부터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매주 하나씩 글을 썼다니까요. 그게 지금 오늘까지 하고 있는 기도문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매주 가능한,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전도도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전도해야 된다는 이 5가지 전도자의 삶을 완전히 내 중심 가운데 세워내는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헌금 생활. 95년도부터. 그러다가 이제 연주 활동을 하고 이제 오페라 무대에서 노래를 하다가 무대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 전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참 사람들 복음 안 받대요. 또 내가 사실 복음을 전할 입장도 아니지. 처지가 저는 조연인데 주연들한테 뭐 복음 전하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좀 오해도 받게 되고 그래 혼자 분장실에 그 막간의 사이에 분장실에서 이제 분장 이렇게 거울을 쳐다보고서 이제 제가 서서 생각한 겁니다. 어른들 하니까 안 되겠다. 막 힘들고 어른들은 안 바뀌네. 제 마음속에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애들 때부터 바꿔야 되겠구나. 아이들 때부터 바꿔야 돼. 이 마음이 들어온 거라. 그래서 그때 그럼 렘넌트를 살리려면 바꾸려면 성경 좀 알아야 되겠네. 제 마음속에. 그래 그럼 성경 좀 배우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그래 뭐 신학교를 가야 되겠네.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갔습니다. 단순하죠. 또 제가 뭐 특별하게 뭐 신학교 뭐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거 뭐냐? 별 일이 없었어 제 인생에. 그러니까 뭘 하는 일이 없어서 백수였어. 노래 좀 하고 있을 뿐이지 폼 잡고. 그래 하나님이 내가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게 이제 2004년이요. 2004년부터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동안에 배웠던 많은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정리하는 시간들을 쭉 가지게 하시면서 많은 것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때까지는 찬양 사역에 대한 2004년도부터 2008년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를 받는데 이제 요 시기까지 하나님 내가 찬양 사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일에 교회를 살리는 일에 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성도들의 삶에 회복시키는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미자립 문제를 해결하는 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정리하게 하셔서 신학교회가 이제 이걸 가지고 제 나름대로 깨달아진 찬양의 결론과 제 인생의 사역을 찬양 사역자로서의 나 자신에 대한 인생의 편집을 하나님이 하게 해주시고 설계 디자인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결론 내린 찬양은 아까 말한 5가지의 전도자의 삶, 다시 말해 전도와 선교를 향한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삶이 찬양이다 라고 하는 정리를 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제가 2010년까지 이제 무등중앙교회 사역을 이제는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제가 창대교회로 인도받으면서 창대교회와 함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이제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나님 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 교회와 목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은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림이 없고 방향이 없으니까 어렵더라고.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내 목회의 방향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도들 복음을 개인화하는 것부터 또 교회를 알고 교회화하는 것부터 함께 가는 것부터 그리고 전도와 선교 현장화 그리고 후대 살려야 되니까 문화, 미래화 그리고 결국은 문화화까지 응답을 받아야 되겠구나. 정리해놓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요. 성경적 사도행전적 이 전도의 시간표를 따라 이 5가지의 방향과 시간표를 하나님 정리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렘넌트 운동을 교회 안에 실현시킬까요? 하나님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하나님 주의 종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실현시킬까요? 하나님 앞에 이걸 실현해 가는 중에 하나님 5가지 렘넌트 로드맵을 지난 한 14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편집 설계 디자인하게 해주셨어요. 아멘. 예.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오고 더 감사한 건 이제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전도와 현장을 놓고 이제 하나님이 실제적인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게 해주신 거. 그게 이제 2024년 이제 하나님이 뭐 계속 해왔지만은 그러나 2024년도에 하나님 뭐 구체적으로 한 2023년 말이지만 이제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왜냐 그동안에 내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니라 마음을 안 품은 게 아니라 진짜 전도하고 싶은 마음들 이게 간절한 소원인데 이제 실제로 현장을 두고 5가지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간표를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이제 적용시키기 위한 전도와 캠프에 대한 하나님의 흐름을 이제 타고 가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응답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은 그러면 함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시간 동안에 이 교회와 함께 걸어온 자리에 여러분 시작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여러분의 현실에 대한 딱 답을 얻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 두 번째 교회, 그리고 현장과 시대를 보면서요. 이 세 가지 현장에 어디를 가든지 이 현실은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편했고 좋았던 적 내 마음에 든 건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중요한 응답과 중요한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진 그 모든 전환점의 시간표는 전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넘어설 수 없는 시간과 문제와 사건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내 입장으로 돌아갔다면, 그때 내 생각으로 돌아갔다면 저는 그만큼 증인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어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부모 문제, 아빠 문제, 그렇게 걸려있는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없다. 아멘. 자, 교회에 문제 많습니다. 그 교회의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 현장에 문제 많습니다. 다툼과 분쟁, 직장과 현장, 사람의 문제 많습니다. 그게 내게 문제로 부딪혀오는 순간까지 그거 가지고는, 그 상태를 가지고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가 없다. 문제 속에 하나님은 항상 이 속에 뭐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을 시작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걸 보고,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문제는 축복의 시작이다. 이것을 미리 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응답을 미리 보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뭘로요? 복음으로 주셔요. 답을 붙잡는 걸 보고. 그래서 뭐요? 말씀을 붙잡게 되고 말씀이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요?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집은 이래서 저래서, 우리 부모님은 이래서 저래서, 그 상태로는 올바른 시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요, 이거부터 하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이게 딱 나 자신에게 중심에 딱 세팅이 되니까 전도자의 삶과 기도 속에서 모든 사건을, 내가 뭘 전도를 잘하고 뭐 기도를 잘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 내 안에 딱 세워지고 기도로 돌아가는 도피성의 시스템이 딱 세워져 버리니까 이제는 문제가 일어나는데 문제 속에서 전부 응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기대해요. 하나님, 내 이제 나의 목회, 내 남은 인생에 뭐 하겠습니까? 전도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 후대 키우고 복음 전하는 제자 키우고 가는 게 제 소원이거든요. 제자 남기고 가는 거거든요. 저는 제 자녀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된다면 저 아이들 가슴 속에, 우리 후대들의 가슴께 그리스도의 제자 정신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뭐 재산을 물려주고, 아무리 물려줘도 제자 정신 없는 사람 그 돈 다 까먹습니다. 그거 다. 그럼 자기만 까먹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 같이 무너뜨리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제자 정신 심어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아멘. 여러분, 좀 죄송한 이야기고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오해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제자 아닌 사람에게 그 투자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들이라도 내 딸이라도 제자 아닌 사람에게는 여러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맞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해보네. 맞아요? 여러분,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여러분, 시작을 바르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시작하고보다 시작 이전, 이 시작 이전이 이 사실 나의
상태 아닙니까? 현실. 지금 내 현실 여기에 묶여 있는데 뭐가 뭐 말씀이 답이고 뭐가 뭐 전도해라 말이 안 들리는 거지. 왜?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은 제자입니다. 이 시간에 제자가 아닌데 여기 남아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안재민 집사님 오늘 딱 기도하는 거 들어보니까 난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고 저 누가 써줬나 마 싶은 생각. 나 우리 안재민 집사님 기도하는 걸 보면서 그래, 복음 안에서 기다리고 힘주고 축복하면 하나님 다 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 들으면서요, 막 은혜가 막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자, 시작을 어떻게 하냐? 오늘 여러분 딱 간단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현주소를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자, 내 삶에 나는 말씀의 성취, 다시 말해 그 말씀의 흐름, 어디쯤에 내가 서 있는가? 자,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지금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시간표에 서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의 시간표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서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있습니까? 해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걸 다 떠나 오늘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부의 메시지의 흐름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성취되는, 여러분 똑같은 교회를 다니고 앉아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적용이 되는 건 좀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표,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표, 이제 전도와 선교를 품는 시간표, 후대와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내 삶과 내 모든 걸 드리고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는 그 일에 내가 헌신하는 시간표. 5가지 교회의 이 방향과 시간표를 두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니까요. 나는 지금 어디서 지금 말씀의 성취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직 나 자신이 겨우 복음을 누리는 지금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복음의 개인화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맞죠? 내가 교회와 함께하고 렘넌트를 살리고 성도와 포럼하고 교회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자, 교회와 함께하는 이 시간표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고. 자, 두 번째 그러면 똑같아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자리에서 나의 기도 응답의 시간표는 지금 어디 있는가?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뭘 보면 되느냐? 기도 제목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기도 제목이 아직도 나는 기도한다고 하는데 늘 육신적인 거라. 딱 강단에 말씀이 떨어질 때 그 말씀을 실현하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딱 가진다면요 정확하게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복음을 누리는 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기도로 이젠 교회를 누리는 기도,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하고 최소한 나에게 맡겨준 기관과 부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수준, 그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내게 맡겨주신 그 기도의 수준을 어디로 넘겨요? 이제는 전도와 현장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수준의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뭐요? 후대를 위해 기도하고 이제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일을 위해 내 전문성과 업과 기능에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 속에서 내 기도 제목들이 점점점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봐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시작이. 내가 지금 어디서 뭘 가지고 시작하고 있는지를 빨리 확인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전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움직여가고 계시는데 이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복음 이제 누리는 수 아직 내가 구원의 길도 안 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전도를 놓고 다락방에 5 기초의 시간표를
하나하나 실제로 여러분 응답받아가는, 교회가 전도하자 할 때 캠프하자고 하는데 이 캠프의 흐름 속에 내가 최소한 동참할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내 삶과 내 모든 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걸 점검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하품을 그렇게 크게 하면 목사님이 부담되잖아. 우리 렘넌트가 얼마나 멋있는, 오늘 찬송,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하는데 막 은혜가 벌렁벌렁 넘칩니다. 그냥 우리 렘넌트가 제일 은혜 받은 찬송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네요. 내 생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은혜 받은, 우리 아들도 그런 말 안 하던데 오늘 너무 우리 성중이 볼 때 멋있습니다. 자, 내 시간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우리가 같이 전도운동할 겁니다. 예, 진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증거를 창세기, 우리가 그동안 출애굽기, 민수기, 이제는 앞으로 신명기, 예, 창출, 레위기가 빠졌네요. 예, 레위기. 요 모세 오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흐름 속에서 살아갔던 증인들의 응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입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하나님 뭘로 주셨다고요? 교훈으로 주셨다고요. 본으로. 오늘 말씀 봐보세요. 그게 단순한 도피성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야기고 그게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 이 시대에 전 세계 곳곳에 레위 지파의 기업처럼 하나님은 전 세계 2, 3, 7, 5천 종족에게 우리의 기업을 준비해 놓으시고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지경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지역, 한 나라, 한 시대를 품고 하나님 앞에 도피성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문제와 답, 하나님은 세절기를 출애굽을 통해서 보여주고 레위기를 통해 예배가 뭔지를 하나님 보여주시고요, 민수기를 통해서 이제 12지파를 다시 계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12지파의 땅, 그걸 정복하게 하시는 준비를 완벽하게 마치고, 신명기는 뭡니까? 이제 후대에게 이 언약을 바르게 각인뿌리 체질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흐름, 기도 응답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많은 사람 아니다. 한 사람 0.1%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도 아니고 0.1%. 복음 가진 사람, 언약 붙잡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시대마다 어려움을 겪었어요. 시대마다 재앙을 겪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요? 아수르의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이 돼버리고, 남유다도 이제는 어려움을 당하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고 예언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를 죽이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가는데도 완전히 멸망하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어려움을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세계복음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게 바벨론의 렘넌트들이었다. 이 시대에도 교회가 자꾸 복음 전하지 않으면, 복음에 관심 없으면 문제는 오겠죠. 그러나 저는요, 우리 창제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복음 전하는 우리 단체와 우리 총회 교회들, 진짜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문제 오고 좀 싫은 소리 들으면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꿋꿋이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그 영상 보셨습니까? 우리 신학자 오수영 목사님이 여러분 청년 수련회 때 한 내용인데, 여러분이 최소한 그래도 듣기 쉽도록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중직자 훈련할 때도 쭉 전달하고 보이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전달하지만, 여러분 그걸 한번 쭉 들어보세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얼마나 성경적 전도운동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시대에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신학으로 정립을 해놨지만, 이제 신학으로 정립되어진 그 실제적인 신학의 증거들을 삶의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성화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말로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회개하라 이런 정도로 그냥 그렇게만 만들어놨다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은 그것을 전도로 연결시켜서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성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성경적 전도운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핍박과 누명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 가장 친한 후배가 아니라 동기인데 동생 목사인데, 목사님 어디 좋은 그 아가씨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자매 좀. 왜야? 그랬더니 이 친구가 결혼을 하려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요, 참 좋아요. 서로 이제 결혼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이가 30대 초반이니까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쪽 여자 자매 집안도 믿는 집안, 기독교 집안이라. 근데 다락방이라는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나는 오빠가 좋은데 그래도 다락방 때문에 가족들 반대하고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오빠를 보면 이단이 아닌데 그래도 어쩔 수 없어 해가지고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좋은 아가씨 있으면 소개해달라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런 아가씨 있는가 한번 찾아봅시다. 이런 상황도 와요, 안 와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와요, 이미 왔고. 그래서 그러면 다락방 안 한다 그러면 결혼하고 살아요? 그게 단순히 다락방을 한다 안 한다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는 싸움이 단순히 좀 다락방 좀 하냐 안 하냐, 그거 안 하면 결혼해주고 하면, 그게 뭔 말입니까? 그게 그 복음 아니잖아요. 그거 그 사람 다 입장 차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뭐에 흔들립니까? 지금 이단이라는 딱지를 떼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듣고 살면 그게 좋아서 전도운동 해야죠. 맞잖아요. 한 가지는 부끄러운 거 맞아요. 진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 한다 하면서, 그래 나도 내가 그 속에 훈련을 받고 훈련을 받은 목회자 또 제자로서 내가 전도운동 못하는 것에 대한, 그건 제가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이런저런 거 여론 이런 거 여러분 눈치 따라 왔다 갔다 계속 하면 평생 그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전도운동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언약 붙잡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치료하시고요, 틀린 시작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회복하고 치유하니까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단을 쌓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동기와 계산 버리고 입장과 여론을 따라가는 신앙 버리고 딱 말씀 앞에,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어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진짜 언약을 붙잡고 세계복음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여러분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 계산하는 것만큼 손해입니다. 아멘. 애굽에서 틀린 시작을 합니다, 노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한 사람과 하나님이 가정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꾸고 치유해버립니다. 그게 한 사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틀린 시작을 하는 왕들이 전부 틀리게 시작하는 거예요. 전부 틀리게 갑니다. 왕의 자리에 앉아놓으니까 이제는 뭔가 다른 게 보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위에 계심을 봐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시작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말을 끊고 로마 시대에, 하나님이 로마 시대를 지나고 유랑 시대를 떠나서 유랑 시대에 전 세계로 막 곳곳으로 유대인들 다 흩어졌거든요. 그 흩어진 유대인들 속에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걸음을 통해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증거된 거예요.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이면 됩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문제의 원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흑암의 역사와 원죄의 내용을 모르는 강대국, 세계복음화라고 하나님은 나라에 강한 힘을 주시고 강대국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거 모르니까, 이 흑암의 역사와 원죄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니까 전부 강대국들 전쟁만 일으키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 흑암의 역사와 하나님이 이 저주와 원죄, 그 해답 되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뭐요? 종교로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만의 하나님. 중세교회는 완전히 교권에 빠져가지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 뭐요,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봐보세요. 유럽의 이런 교회의 역사 봐보세요. 전부 전쟁의 역사입니다. 전부. 그래, 저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할 때 뭐라 하는 줄 압니까? 기독교는 시대의 역사에 없었어야 될, 이 말하자면 단체라 이러합니다. 왜? 하도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교권에 빠져가지고, 욕을 모르니까. 우리 성도들은, 또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도 보이지 않게 역사는 사단의 역사와 흑암의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올바른 여러분 안에 복음을 각인하고 이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체질하는 삶의 도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금토일 시대를 왜 엽니까? 삼뜰을 왜 준비합니까? 복음 각인하게 돼요. 복음 각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 진짜요, 이 문화 안 바꾸면 결국은 내가 문화에 휩쓸려 가야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문화 바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스스로 문화를, 복음 문화를 회복시켜내는 주인공이 되고 주체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도 결국은 세상 문화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맞아요? 지금부터 앞으로 3080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무너져가고 세상 문화에 휩쓸려 죽어갑니다. 여러분, 거기에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 증인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예배와 기도로. 모든 응답의 시작, 그 시작을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속에 있는 사람은 응답받습니다. 제 인생에 나 자신을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내 인생의 그 모든 축복과 응답의 시작이 뭐였냐?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보세요, 나는 요즘 계속 기도해.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요, 하나하나 이 예배를 편집, 설계, 디자인해 나갈 겁니다. 예배도 봐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냥 예배 맞추고 그냥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떻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까? 막 하나하나 예배를 편집, 설계, 디자인. 오늘 현자 권사님 포럼 듣는데 어제도 은혜가 됐는데 오늘도 은혜가 되고, 어제 했던 게 난 좀 더 은혜가 되더만 오늘 좀 떨었던가 봐. 여러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현장에서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성도 나와서요 함께 포럼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와 응답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하고 오늘 찬송 계속 들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어떻게 체질하는 겁니까? 이제 여러분이 받은 증거를 가지고 증인될 때 제일 확실한 체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같이 세상에 답도 없는 저 이단 신천지들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어떻게든 자기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살려보겠다고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저쪽 입장에서는 살리려고 하는 거지. 사기를 쳐서라도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올바른 결과를 보고 하는 거라도 과정이 틀린 건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기를 쳐가지고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오, 그거. 그건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증인 됩시다. 증인 되세요. 증인 되세요.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여러분을 하나님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번에 들어와 교회에도 그 축복을 지난주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현장에 나를 정하고 전도하러 가고 이제 이런 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이 흐름 속에만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자로 발견되게 하신다. 흐름만 놓치지 마라. 아멘. 낙심만 하지 마라. 삐지지만 말고 도망만 가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변화하신다니까. 나 그래, 여러분이 멋있어요. 맞죠? 예, 안 흔들리면 돼. 안 흔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요즘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우리 뭐 전도자의 마음도 그렇지만 하나님 교단도 그렇고 모든 상황들 완전히 전환해 가시고요. 이제 캠프하는 방향으로 모든 걸 하나님 만들어 가고 계세요. 이제 진짜 캠프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해라. 아멘. 그래서 먼저 우상 버려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좋은 것 같으면 하라 하겠지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지만요, 사탄이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여러분 속에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기 전에 뭐부터 닦죠? 터를 닦고요. 거기다가 뭐요? 집을 세웠어요. 견고한 요새가 되게 하고요. 그래 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버린 줄 압니까? 여러분 인생의 왕노릇 해버립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문화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못 보면 미쳐요. 안 하면 미쳐요. 못 먹으면 미친다니까. 그게 중독이요. 왜 마약을 할까요?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예배보다 말씀보다 앞서는 기도보다 앞서는 일들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보다 앞서는 많은 여러분요, 다른 도피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이 참된 도피성 안에다가 또 다른 도피처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거 안 돼요, 그거. 세상적인 그 세상에 내가 이 위로받고 뭔가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그 나의 보이지 않는 그 도피처이거든요. 그거 치유해야 됩니다. 각인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그래서 가능한 한 줄이라는 겁니다. 보는 것도 줄이고 듣는 것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아시겠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안 먹으면 못 먹으면 미친다니까. 못 견뎌요. 렘넌트 때 이거 바꿀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선순위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유대인과 중세 교회가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도 그 종교가 우상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진짜요, 내가 뭐 한 번씩 이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 창대교회 성도님들 축복받았어요. 그래도 오늘 그리스도 듣고 가잖아요. 이것도 못 듣고 가는 성도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교회 와가고 어떤 아이를 만나요, 복음 전하는데 보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몰라. 어떤 성도를 만나는데 뭐요?
성도인데 만나서 보고 아무것도 몰라. 여러분, 진짜 기도하고, 두 번째,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도 조용히 우상숭배를 이끄는 종교가 돼버립니다. 어느 날, 그래,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종교생활하면 뭐냐? 어느 날 이렇게 돼버립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버려. 뭐냐? 몸부림쳐야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막 몸부림을 칩니다. 신앙생활 가장 평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막 열심히 막 하고 그러다가 지쳐버려요. 그러다가 무너져버려요. 그러다가 시험 들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평안하게 누리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거 돌아보고. 자, 그래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캠프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지금부터 사는 겁니다. 완전히 뭐하냐? 성령의 인도부터. 여러분, 교회 광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광고가 여러분의 최고 성령 인도 받는 지표입니다. 교회 광고 따라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현장에서 나타냅니다. 말씀 성취, 기도 응답, 현장에 가면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다락방 시스템을 남기는, 하나님이 현장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지 마세요. 우리 현장 온 사람도 뭐 포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전도운동 하시기 바랍니다. 했다 안 했다, 그건 전도 했다 안 했다가 될 수가 없어.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이번 우리 전도 캠프 3월달 다음 주부터 우리 캠프 1주차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부터 여러분 곁에 전도 대상 한번 뚝 다시 정리해 보세요. 뭐 목사님 맨날 전도 대상만 정리합니까? 하세요. 그래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게 이제 내가 복음 전해야 될 사람이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제 실제로 이 사람을 향해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도 대상을 쓰는 것도 안 되는 성도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지금 어떤 흐름 속에, 시간표 속에 있는지를 보고 여러분 스스로 이번 캠프를 통해서 받을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이번에 하나님 어떤 응답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캠프 할 때는 한번 이거 해주세요 하면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캠프에 우리 가장 중요한 건 뭐 하는 거죠? 시키는 대로. 이게요, 별거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당기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맞아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아빠도 잘 안 줘요. 엄마도 여러분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저도 제가 우리 아들 딸 지금 언제든지 얼마든지 저는 최소한 제가 우리 막둥이 정다정이가 뭘 한다 그래도 일단은 모든 걸 내가 줄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이 없어도 우리 막둥이 딸한테 줄 수 있는 정도는 있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안 해. 그래서 안 줘요. 안 주고 싶다니까. 보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안 주고 싶어. 근데요, 시키는 대로 조금만 했는데도 지금 뭐가 앞당겨지냐면 응답의 시간표가 앞당겨져요. 여러분 해보세요. 사람이 시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간의 서로 간의 소통을 뭘로 하게 하셨느냐 하면 말로 소통하게 하셨어요. 그럼 이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과 우리 생각을 감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가지고 서로 이 소통하는 속에서 일어나는 전도자의 마음, 목회자의 중심, 또 혹은 서로 간에 복음을 위해서 서로가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이 생각과 마음에 주신 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포럼하는 중에 말로 되어지는 그 시키는 대로가 요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부 뭐요? 내가 듣고 내 수준에서 아닌 걸 내가 쳐버려. 요건 되고 요건 안 되고. 그래서 캠프에서 뭘 못 받게 된다? 성령 인도를 못 받게 된다. 그래서 캠프하는 일에 가장 성령 인도를 방해하는 게 뭐요? 동기와 불신앙이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모든 거 준비해 놨으니까 우리 이번에 각 구역마다 이제 전도만 하는 제자 모임이 시작되기를 축복하고 구역에서 이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응답과 그 증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고창과 호남의 황금어장을 찾아서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황금어장을 찾아서 도전합시다. 예,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교회가 성령의 역사 속에, 인도 속에 있는 또 성령의 역사를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남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캠프 운동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의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캠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더러운 사탄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숨어있는 동기와 불신앙,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되고 안 되고의 판단을 먼저 내리는 우리 안에 오래된 자리 잡힌 불신앙이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